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0번째로서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진실치 못한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짓궂은 아이들은 손바닥에 미안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는 옆에 있는 아이를 한 대 때립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미안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있는 손바닥을 펴서 보입니다. 때려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정말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유치한 장난은 하지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대해 이런 유치한 말을 할 때가 있죠.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며 눈물 콧물 흘리고서 얼마 후에는 언제 그랬냐 싶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려는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절한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애굽 백성들에게 절대 군주이며 신의 아들로 불려지는 바로에게서 이런 유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을 통해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밤낮으로 불게 하셨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되자 그 동풍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에 날아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온 지면에 덮어 날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메뚜기 떼로 인해서 태양빛이 가려져 땅이 어둡게 될 정도라고 하였죠.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는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중국 북부 지역에 나타난 메뚜기 떼는 10여 개 지역을 휩쓸어서 366만여 헥타의 농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서아프리카의 크레데 레바논 등지에 출몰해서 수백 헥타의 농작물을 먹어치웠는데 이 양은 전체 소출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일에는 이집트에 날아든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수치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 떼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메뚜기 떼는 얼마나 큰 피해를 줬겠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처럼 그 심각한 피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핵심은 메뚜기 떼이지만 메뚜기 떼를 불어들인 동풍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소유자시며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는 바람을 임의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홍해의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 그리고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요나가 탄 배를 거의 깨어지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결국 바로는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어떤 재앙보다 더 심각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급해진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득죄했다는 말은 메뚜기의 재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고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똑똑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죄를 고백한 바로는 곧바로 정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바로도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지요. 재앙을 통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바로의 모습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대로 메뚜기 떼를 멸하시자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이나 몸짓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행위의 열매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단순한 외적 고백만이 아닌 근본적인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바로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내 행위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